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녀라는 존재는 키워가는 부모에게 있어서 보람이면서 동시에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처럼 자라주지 않을 때 부모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줍니다. 물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다고 느껴질 때 그 책임이 부모가 전부 다 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게 부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비록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님의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개인적인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마지막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세상에 처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문자 그대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뭐가 없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죄가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그들은 자랐고 또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기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렇죠. 그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아마 이 땅에서 그들이 소유하는 스승 가운데 가장 완벽한 스승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4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12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죠. 직접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완벽한 스승이었던 예수님 밑에 공부하고 자랐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반역을 하였던 다른 유다가 있고 오늘 타락하였던 제자 베드로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얼마나 많은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설교를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야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지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네,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부모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건강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의 케이스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자녀의 포인트를 좀 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실패와 회복, 그들의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 혹은 인생에서 실패할 때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모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나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 첫 번째 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네,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27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갈 것을, 배신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다 어떻게 한다?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 버려도 저는 달라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선생님 저는 안 버려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텐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버려도 안드레는 버려도 11명의 제자는 버려도 나는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꼭 베드로는 보면요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갑니다. 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아주 전형적인 성격의 한 단면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항상 거론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타락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며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죽음이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1장 21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누구를 거론하냐면 요한을 거론합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면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또 요한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성격이에요. 물론 이 비교의식에 완벽히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비교의식을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비교하면서 살며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떨까요? 끊임없이 짜증과 피곤과 좌절스러울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연주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춤을 더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비교의식에서 인간이 자유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 왜곡이 되어질까요? 바로 자신의 자아상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우울감에 도취하게 되어집니다. 열등감과 우울감은 별것이 아니에요. 별도의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왜 우울감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허세의 모습으로 우울감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안 버릴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바로 베드로의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이 우울감의 의식으로 표출되어진 하나의 모습이고 그 밑바닥에는 비교의식이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비교의식의 반대가 뭘까요? 비교의식의 반대는요, 창조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떻게 하죠? 비교하잖아요. 근데 창조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지으셔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쌍둥이도 똑같아 보이지만 100% 똑같을까요? 지문도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다 달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가야 할 길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탤런트, 나의 개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무슨 의식에서 무슨 의식으로 바꾸어져야 되나요? 비교의식에서 창조의식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개척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처럼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비교의식이 내게 있을 때는요, 개척을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개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역들이 내게 주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조의식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베드로가 타락하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소극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베드로는 어떤 대명사예요? 적극적인 대명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누구만이 그 바다 위에 뛰어듭니까? 네,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12제자 중에 탑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수제자로 삼았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베드로가 이상해져요.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 베드로가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에 성경 기자가 모사한 내용입니다. 5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다? 멀찍이 쫓았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타락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타락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쵸?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잘 함께 살던 부부가 갑자기 파경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잘 살던 부부가 왜 저래? 갑자기 이상해져서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만 봐서 그렇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밟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회복하게 되어졌을까요? 사실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적용되어지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 회복이 되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회복이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삶의 장에 그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회복한 이유는 말씀대로 72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오늘 1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볼까요? 72절 마지막 절이에요. 14장 끝입니다. 닭이 두 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회복되어지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생각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생각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읽읍시다. 아멘. 이번 한 해 일도 기억하시죠? 아멘. 많이 암송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 상관없이 말씀의 씨앗으로 그들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고요? 말씀을 그 마음에 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타락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타락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회복할 거예요. 말씀을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말씀의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중요시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루어가고 함께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는 또 이번 한 해 일독하였어. 근데 그냥 읽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져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는 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공격이 가까이 왔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고한 말씀이 바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걸려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2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게 시작. 22장 32절. 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은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앞서 말했잖아요. 시몬아 네가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으로? 기도로 일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회복의 원인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였다면 이 땅에 매 순간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승천하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시대 때, 잘 보세요. 왕이 기도하고 선지자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 선지자. 기도로 세워진 선지자. 네,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울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사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기도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왜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그 나라에 뭐가 되어줄까요? 왕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사가 되어지고요. 선지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해요. 특히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땅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벽을 쳐보세요. 벽을 치면 누구 손만 아플까요? 내 손만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걸요 10년이고 20년 치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벽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잔소리가 통하지 않는 계절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중세기에 들어갈 무렵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 시간이 아닌데 교회당의 한 부인이 교회당 뒤편에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통곡을 합니다. 30분이 지나도 그 통곡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앙브로스라는 목사님이요, 그 부인 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허리 펴고 있는 그 부인의 어깨에 손을 놓고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때 이 부인이 갑자기 이 앙브로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때 앙브로스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는 아주 위대한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마 말하면 다 알 텐데,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울면서 기도했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니카라는 여자예요. 누구의 어머니냐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 가장 크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금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떠나가 있던 자녀들이, 떠나 있던 형제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켜봐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장면에서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돌아오는 직전에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났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다시 한번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누구를 보셨어요? 베드로를 지켜보셨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졌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께서 보시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지켜보면요 그들은 돌아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실존주의 작가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묻어나는 이야기는 거의 다가 뭐예요? 절망적인 이야기, 허무에 찬 이야기, 부조리, 인생의 절망과 허무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하는 작가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인생의 허무나 좌절이나 부조리한 이런 것을 다 썼는데 그런데 당신이 세계적인 노벨상 작가가 되고 여기까지 당신의 인생을 붙잡아온 밝은 면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에 유일하게 밝은 한 가지의 면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는 원래 알제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생후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평생 홀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홀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행상과 가정부 여러 가지의 일을 중복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아들이 20세가 되어서 하이를 떠날 때 그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한마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 말을 잊어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힘이었고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되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죄를 가진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켜봄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이없다 하시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세요?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켜봄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셔서 다윗의 부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타깝고 답답한 앞에 사로잡힐 때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볼 수 있어요. 시선을 빼지 마십시오. 변화하는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 지켜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되어지고 실망되어질 때 우리의 유일한 회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잠깐 네. 기도하겠습니다.